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 오늘은 34번째 문답을 보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서정 가운데 양자 사무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째 질문은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정답은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중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양자를 삼으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새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살펴보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놀라운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자녀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양자의 영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양자의 영은, 아들의 영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으로 양자의 영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아바라는 것은 이제 아람어인데요, 아람어. 그래서 아버지라는 그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음이랑, 아빠라는 발음이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원래는 아람어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친근함, 아버지라는 그 호칭을 아바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내적인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응답하게 돼요. 불강력적인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또 그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칭히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주심으로. 근데 이제 그 성령께서 그것을 하시며, 또한 그 순간에 성령이 그 부르신 자와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된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성령님께서 증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결과로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믿음을 통해서 되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단순하게 죄 용서함으로만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거기까지 인정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자격을,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조차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죄 용서뿐만 아니라, 죄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로서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얻게 될, 누리게 될 유업과 특권이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하게 말로만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만큼 관심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밤과 낮으로 너를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됐다는 것이고, 시편 34편 9절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공급해 주시겠다.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을 주는 것. 물론 먹고 사는 모든 것들도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가장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죠. 무관심.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 남의 자식이 뭐 잘못되는 거? 관심 없어요, 나는. 내 자식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저 길로 계속 가면 분명히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고, 저쪽으로 가면 분명히 상하는 길이요 죽음의 길임을 하나님이 아실 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켜서 안전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면 뭐 가든지 말든지 상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됐을 때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징계를 받으면 아프죠. 그러나 그 아픔의 목적은 뭐냐? 단순하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길로. 그냥 내버려두면 결과적으로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아픔을 주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길로 가면 잘못되는 거구나. 큰일 나는구나. 깨닫게 하셔서 고통스럽지만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는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우리에게 그것이 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 속에서 때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하루속히 빨리 돌이켜서 더 이상 더 나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돌이키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때로는 자녀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련해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지 이런 건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두 번 생각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로서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누리게 되는 특권인 것이죠. 아버지가 없으면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어요. 뭔가 필요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 그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자녀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자녀들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물론 그 듣고 계시고 그 기도에 합당한 응답은 반드시 해주시는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는 미련한 자는 뭐냐? 구하지 않는 자. 미련한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것이라도 일단은 간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받아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말미에는 기도의 말미에는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또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후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유산이죠. 유산.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유업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합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1차적으로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어떤 피의 공로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무조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된 유업들을 다 물려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와 똑같은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들도 똑같이 받게 된다. 언제?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이제 백보자 심판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이제 심판이 끝나고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 이제 서게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게 될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들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 더군다나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죄 씻음 바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그에게 줌으로써 유일하신 독생자 그리스도가 얻게 될 영광된 유업을 그 죄인의 신분에 있었던 그 사람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가 받게 될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의 여러 가지 이제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인가. 그러나 이제 그 영광을 받기 위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잠깐 받게 될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그 유업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역시 동일하게 그 고난을 받게 된다. 그 고난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이 영적인 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도 유일하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도 그런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반드시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마땅히 받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고난을 받는 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죠.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부여잡고 이런 말씀을 부여잡고 그 고난을 이겨나갔던 거예요. 사실 오늘날 시대 속에서는 그렇게 극악한 핍박이나 고난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인생사 속에서 겪어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린 한국에 있었던 그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집안에 화재가 일어난 사건, 왜 그런 일들이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에 일어날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고난이죠.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딸이 먼저 그것도 완전히 몸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4층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사모님이 그랬대요. 막내 첫째가 일어났으니까 얘는 당연히 불길에서 피하겠지 생각하고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막내 손을 잡고 끌고 나간 거예요. 당연히 따라 나올 줄 알았는데 첫째 딸이 얘가 깨어난 줄 알았는데 깨어난 게 아닌 거였죠. 그러니까는 불이 이제 더 커지면서 이제 몸에 불이 붙으니까 얘가 뜨거운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지 나가려고 그랬는데 출입구는 이미 불이 나 있고 그러니까 아마 창문 너머로 뛰어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립주택 아마 4층에서 불이 난 것 같은데 거기서 뛰어내렸으니까 화상의 골절.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죠. 근데 보면 그 사모님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거를 내가 손을 끌고 나왔더라면 하는 후회도 있을 것이고, 목사님은 이제 예배 준비하러 일찍 개척교회로 먼저 가서 예배 준비하고 있었고, 이제 첫째 아들은 군대에 있었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이제 뭐 누가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인생사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응? 근데 그거는 정말 감수해내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그 고통을 이제 그런 고통을 감수해 나갈 때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기치 못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결과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받게 될 고난을 얻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견뎌나가고 이겨나가야 되겠죠. 저에게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물론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겠죠.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어요. 특히나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을 때 그 부모는 그 마음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평생 갖고 가는 거죠. 부모가.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견뎌내야죠. 이겨내고 믿음으로.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양자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과 연합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바로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헬퍼, 보혜사라는 것은 이제 헬퍼, 돕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동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교류하시고 인격적으로 때로는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주시는 마음과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또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의지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면서 다시 돌이켜서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욕심대로 살면 성령님이 슬퍼하세요. 성령님이 괴로워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걸 느껴요. 우리가 성령님이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 욕심대로 살려고 그럴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이 바로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양자 사무심,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자 사무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축복,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들, 그 다음에 그 특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양자 영을 받은 우리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